보니까 오늘 벌써 이렇게 고향으로 내려간 분들이 꽤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찬은 천국의 가족 식사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이 땅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주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면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한 가족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하나의 가족이 되는데 성찬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두 가지가. 첫째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뭐예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수평적인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뭐예요? 예수 믿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아주는 등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아무리 수직적인 관계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기도에 열심을 내고 예배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성도들 상호 간에 이 아름다운 사랑이 깨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부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딱딱한 종교의 공간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장로교가 특별히. 그래서 교회에 와서 무슨 이렇게 게임하고 놀면은 어른들한테 혼났습니다. 안식일 날 어디 교회 와가지고 끼끼대거리고 웃고 놀고 먹고 그러냐고 혼이 났어요. 교회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교회는 그러한 딱딱한 종교의 공간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과 따뜻한 정과 건강한 인간의 재미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또 제가 하나 만든 게 뭐냐면 어렸을 적 고향 친구들이 모인 것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그만큼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끼리의 이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아영교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인데 특별히 성찬식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보혈과 그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식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식사를 하는 게 이 성찬식이에요. 오늘은 이 후반부, 이 후자의 문제에 집중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아영교회가 정말 한 가족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와 성찬 중에 발생한 문제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고린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부산 정도 되는 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바울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예배와 성찬에 대해서 굉장히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고 그러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바울이 꾸중을 하고 있어요. 왜 꾸중을 하고 있느냐?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모임은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모임이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예배에 대한 준 전문 용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예배와 예배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나누는 교제를 다 의미해요.
여기에 모임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온 거랑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고 또 내려가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 성도들에게 어떤 큰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오히려 저들에게 해로움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 여기에 큰 영적인 유익을 얻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가서 교회만 돌아오면 상처받고 갈라지고 싸우고 이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과 성찬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각자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요.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이 성찬과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있어요. 수단.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의 말씀과 기도와 성찬, 이런 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라는 게 수단.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성찬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니까 성찬식에 경건한 마음으로 잘 참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요. 그러면 우리들은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체험을 하십니까? 그냥 마당만 밟고 갑니까? 어떤 사람은 매일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기쁨과 용기와 힘을 얻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문 열고 나갈 때 인생이 회복돼서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좀 있으면 이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이 안에 뭐가 있어? 성도 서로 간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용납함과 건강한 인간적인 재미와 기쁨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건강한 교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모임을 통해서 오히려 성도 간에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상처가 생겨요. 상처가.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너희의 모임은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된다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교회 왔으면 은혜 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이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돌아갈 때 은혜 다 까먹고 오히려 상처받고 화가 나고 분노가 쌓여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교회는 없나요?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면은 놀랍게도 성찬식 때 발견해요. 성찬식 때. 우리 이제 성찬식으로 가요. 성찬 때문에 발생했어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찬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성찬하는데 무슨 상처를 받고 파당이 생기지? 잘 들어보세요, 한번.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1세기 초대교회 성찬은 지금 우리가 하는 성찬과 다릅니다. 우리는 떡을 이미 잘게 쓸어가지고 교회에서 다 준비를 해놓고 포도주도 다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눠주죠. 나눠주는 성찬을 하는데, 이런 식의 성찬이 만들어진 거는 2세기 이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2세기 이전의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찬식 하지 않았습니다. 이 빵과 떡을 여러분이 집에서 각자가 가지고 왔어요. 다 빵과 떡을 가지고 오고, 또 그날 먹을 점심도 다 싸가지고 왔습니다. 자기가. 우리 이따 교회에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다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성찬식을 하는데, 빵과 포도주 가져온 걸로 먼저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져온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애찬식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찬식은 식사예요. 식사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초대교회 성찬이 우리가 아는 성찬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성찬식을 함으로써 이 성찬식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다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가족끼리 식사한다고 하는, 천국에 가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잖아요. 그 천국의 가족 식사라고 하는 개념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찢기신 살만 생각하지 식사라는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문제. 사실은 초대교회는 식사였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은 학교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플로에서는 이제 이렇게 학교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를 뭐 이렇게 기숙사로 지어놓은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를 다 플로에서 이렇게 수배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싸게, 주변보다 훨씬 쌉니다. 주변에 한 1,000불 정도 된다 그러면은 플로에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600불 정도, 똑같은 집이. 이게 싸게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아파트를 나눠주는데, 아파트가 그러면 우리는 막 30층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LA에는 그런 아파트는 없고요. 1층 아니면 2층 건물이에요, 다. 나무로 된 목조 건물인데 1층 아니면 2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스튜디오 룸도 있고, 스튜디오 룸은 이제 침대 하나 다 한 방, 원룸을 스튜디오라, 스튜디오. 그 다음에 원 베드룸이 있고, 투 베드룸이 있고, 쓰리 베드룸이 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살았는데, 플로에는 특별히 대학원이 3개 있는데, 사이칼라지가 있고, 이제 신학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월드미션이 있어요. 이 사이칼라지는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심리학으로 탑5에 들어가는 학교예요, 미국에서. 우리는 서울대 교수가 플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신학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월드미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월드미션은 이제 선교학을 가르치는 곳인데, 선교대학원인데,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다 옵니다. 안식년 때. 이제 이 재충전한다고 공부하려고 이제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 플로의 월드미션에 가면은 전 세계 사람 다 와 있어요, 거기. 거기 가면 재밌어요. 하여튼.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전 세계 사람 보려면 거기 가면 다 와 있어요. 다 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이제 아파트에 같이 이렇게 뭐 20가정, 30가정 이렇게 이제 세대가 사는데, 새로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거나 공부를 마치고 한 사람이 나가면은 이 페어웰 파티를 해요. 이 고별 파티라고 하는 걸 해요. 그럼 이제 그 아파트에 코디네이터라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 아파트에 하나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회로 말하면 총무예요, 총무.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돌리고 뭐 이런 사람이 학교 좀 장학금 받고 이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파티를 열어요. 그럼 이제 아파트 정원에 모여가지고 이 파티를 여는데, 이 음식을 누가 준비할까요? 그 많은 사람을.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각자가 다 다른 나라 사니까 더 재밌습니다. 여기는 각자가 한 접시씩 자기 디시를 다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은 그 큰 빈상을 하나 펴놓으면은 거기다 다 갖다 놔요. 그럼 뭐가 될까요? 이게 뷔페가 되는 거지 뭐. 뷔페가 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 음식이 다 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이 뷔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두 번 하다 보면 코디네이터가 특성을 알아가지고, 이게 당신은 이거 좀 갖고 오시오 이렇게 와요. 근데 우리 집에는 딱 보니까 우리 집게 맛있는 게 뭐냐면은 오징어 파전. 이거를 몇 번 가져갔더니 요거를 해오라고, 코리안 피자 가져오라고 써갖고 와. 예? 그래서 그걸 가져가는데 얼마나 맛있냐면은 볼리비아 목사님 사모님이 공부하러 왔다가 이제 공부하시는 분인데,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거 만드는 법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이 가르쳐 준 적 있어요. 그 오징어 잘라놓고 파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파티가 열려요. 이 파티를 팟럭 파티라 그래. POTLUCK, 팟럭 파티라 그래요. 예. 그 파티가 열려요. 한 사람이 그걸 다 준비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씩 가져오니까 아무도 힘들지 않아요. 먹고 또 같이 치우고 그냥 싹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예? 여러분들 파티할 때 좀 구역 예배 뭐 이렇게 좀 파티할 때 그렇게 하세요. 좀 2학기 때 구역 예배 좀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역장님이 다 준비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갖고 오라 그래. 다 DC를 하나씩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먹고 그러면 참 좋습니다. 교제하고. 자,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찬, 애찬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올 때 그냥 오면 안 되고 뭐 갖고 와야 돼. 다 빵하고 포도주 성찬식 할 거 가지고 오고 음식을 다 가지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성찬식 끝나면은 바로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 이게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 중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죄 짓고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서로 민족끼리 나뉘고, 그죠? 배웠니 못 배웠니, 돈이 많으니 적으니, 뭐 사회적 신분이 높으니 낮으니 나뉘어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하고 싸우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CNN 뉴스만 들으면 맨날 전쟁 이야기,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쳐들어오려고 해가지고 나토군이 북대서양 조약 끼고 전 유럽 정상이 다 모여갖고 지금 쳐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런 식이 그냥 우리가 가만 안 둔다. 지금 이거 맨날 하고 있다고. 지금 전쟁 일촉즉발해 지금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곳에서. 예? 또 이게 지금 아랍 극단주의자들 ISS라는 아요. 뭐 얘네들이 지금 막 그 잔인한 사람들을 막 잔인하게 죽이고 그래가지고 또 여기 지금 이 문제가 뉴스에 맨날 두고밖에 안 나와. 이런 세상인데
여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이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뭐예요? 하나의 가족입니다. 가족. 교회 바깥에 나가면 지금도 서로 자기가 돈 더 많이 벌겠다고 또 좀 땅 많이 찾아겠다고 싸우고 난리치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때요? 이념이 달라가지고 여기 이제 광화문에 가면은 물론 세월호 아픈 그런 가족들의 아픔이 있지만은 그 배후에 그걸 조종하는 사람들이 이념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념 매일 싸우고 다투고 인터넷에 욕하고, 또 무슨 동이니 서니 무슨 남이니 북이니 이게 우리나라 아니? 조금 더 배웠니 안 배웠니 돈을 많이 벌었니 안 벌었니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으니 안 높으니 하여튼 강남에 어떤 교회는 장관 출신만 70명이래. 장차관 출신만 교인 중에 이 교회가 이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의 그런 세상적인 기준은 다 상대화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 모두는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교회가 그런 가족이 돼야 이 지금 분열돼서 싸우고 전쟁하고 있는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물고 먹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어떻게 치유하며 이 민족의 이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겠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자기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찬식 하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밥을 가져오는데 보세요. 부자들, 귀족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 음식을 가져왔어요. 갖고 와서 맨 처음에 같이 풀어놔 보니까 저 가난한 사람들 먹을 거 뭐 있어? 같이 어울리기도 창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깥에 나가면 상대도 안 해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높은 사람들이. 바깥에 사람들 때려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교회 와보니까 저 사람들하고 같이 형제라 그러고 자매라 그러고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밥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뭐 같이 먹기가 싫어요. 어울리기가.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먹었다는 밥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의 가족을 이룬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스스로가 어떻게 했어요? 성찬식 하면서 깨트려 버렸어요. 이걸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렸어요. 자,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 예배는 열심히 모였지만은 그 안에 모여서 무슨 짓을 했냐 이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하나의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교회를 오히려 분열시키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한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일일까요? 여러분, 꼭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현대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교회를 분열과 파단과 상처의 공간으로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왜 안 다니게 됐습니까? 그러면 상처받아서 안 다녀요. 상처받아서 교회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의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표정 하나가, 나의 생각 하나가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간이 아니라 파단과 분열과 상처의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영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들 상호 간에 진짜 하나의 가족됨을 느끼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비싼 음식 가지고 와 너네끼리 거기서 먹고 그러느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얼마나 저 마음이 상해버렸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상대도 안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저기 장관 하던 사람이나 뭐 저기 사장님이나 다 보니까 형제 자매요 집사님 장로님 형제님 하면서 이렇게 하나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 여동생이 지금 결혼해서 이제 40이 넘었지만 청년부 때 강북의 교회를 다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강남에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강남의 교회 가니까 문화적인 쇼크를 받았어요. 그 청년부를 가다 보니까 청년부에 검사, 뭐 판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판사 검사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오빠 언니가 돼버렸어요. 오빠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는 적이 있더라고. 여러분 그게 교회잖아. 지가 바깥에 판사가 검사하면 뭐하나 이거예요. 교회 하면 우리는 다 뭐예요? 주님 안에서 평등해요.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인들,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업신. 여러분 내가 조금 더 가진 것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내가 사회적으로 좀 신분이 높은 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 내려다보고 깔보고 뭘 하는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겨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 그걸 업신여겼다는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말은 경멸했다는 말이에요. 모욕했다는 말이에요.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매주일 행하는 그런 죄악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찬식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좀 이따 우리 성찬식 할 텐데 식사를 하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요 문만 나가면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높은 지위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이 다 나뉘어지는데 이 안에 이 공동체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성찬식 하면서 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하나의 뭐라고요?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이따 성찬식 할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조금 내가 더 가진 것 때문에 교만했던 건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하나의 가족, 하나의 형제, 하나의 자매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자세로 성찬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잘못을 깨우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잘못을 바로 잡아 주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성찬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또 다른 것들은 내가 찾아가서 바로 잡겠다릅니다. 목회자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여러분 위로하고 그렇게도 하지만 목회자의 중요한 또 다른 책임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줘.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려도 영적인 부모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로 잡아주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 목회자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잡아주면서 성찬을 가르쳐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크게 가르치는데 하나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찬의 떡은 뭘 상징하죠? 주님의 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을 상징해요. 피는 뭘 상징하죠? 날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대하면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성찬 시간. 여러분 이따 그렇게 성찬 임하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성찬식이 식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식사다, 식사. 세상 바깥에서는 우리가 싸우고 세상에서는 전쟁하고 죽일 놈 살 놈 하지만은 사람들이 주님 전에 들어와서는 주님의 보혈로 죄의 씻은 깨끗하게 받고 이제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전쟁하고 서로 더 뺏어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사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성찬식의 이 기원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하고 최후의 식사를 하셨죠.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식사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상석에 앉으시면 가족이 이렇게 쫙 앉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식사가 차려지면 아버지가 축도를 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참 부러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오늘 이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가정에서. 이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가 사라졌다고 하는 건 이 사회에 권위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안 되지만 가정에 권위가 없어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없어지버리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오늘날 이 사회 위기는 아버지가 없는 게 위기라고 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아이들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돌아다니도 그걸 꾸짖을 수 있는 어른이 없어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못 피웠습니다. 어른들한테 매 맞습니다. 혼납니다. 예? 어른 들어오면 꺼가지고 요새는 이렇게 애들이 핍니다.
어른이 없어진 사회가 됐어요. 어른이 없어진 사회가. 유대인들은 항상 아버지가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섰고 제자들이 같이 식사를 합니다. 뭘 상징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다. 가족.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기준은 다 없어지고 다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족이 뭘로 만들어져요? 혈육으로 만들어져요. 혈육으로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지금도 내 새끼, 내 가족, 목숨까지도 바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족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이제 여러분, 천국이 이 땅에 임하면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은 없어집니다. 그건 다 상대화돼요. 그거는 이 땅에 살 동안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가족이에요.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살로 한 가족이 이루어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엄마와 육신의 엄마 동생들이 오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엄마와 당신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형제들이고 누가 내 가족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가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가족을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교회 안에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현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식을 하면서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늘 이 성찬식을 하는데 지금은 잘라져 있지만 옛날에 이게 떡이에요. 떡 뜯어야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 의미가 많이 상실됐어요. 잘라놔가지고. 원래는 뜯어야 돼. 그래야 한 몸이라는 게 살아나요. 한 몸에서 우리가 뜯어 먹으면서 한 몸이라는 게 되는데 이거 잘라놔가지고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사실은 좀 바꿔야 돼. 이것도 사실은 뜯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에요. 성경에서 몸의 은유, 이 몸을 메타포로 사용할 때는 주로 부부관계를 이야기할 때, 부부관계. 우리나라도 부부를 뭐라 그래요? 한 몸이라 그럽니다. 한 몸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남자가 여자 가정을 떠나 한 몸이 될지라. 그런데 성도 안에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우리들을 이야기할 때 그 유대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한 몸.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인데 이제 가족이 됐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그분이 혈육도 가족이지만 그거는 잠깐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예? 하나의 몸과 같은 부부관계와 같은,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관계잖아요. 부부관계와 같은 하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의 가족.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그런 교회가 되면은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됩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은 이 땅의 전쟁과 갈등과 이런 죽이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런 게 사라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 서로 사랑하라.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제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사람이 오늘 처음에 교회 나왔습니다. 친구의 권유에서 나왔던, 혼자 나왔던 나왔어요. 앉아있는데 이 교회 와보니까 세상에는 없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너무나 지고한 사랑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람 다음 주에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말아도 이 교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설교가 좋은 교회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은 공동체가 있는 교회를 찾아온다래요. 현대인들이 외롭습니다. 굉장히 외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인터넷 보면 무슨 동호회가 막 생기고요. 우리가 주일날 축구를 하는데 그 축구 보면은 대부분 동호회 팀이 많아요. 인터넷에서 지끼리 만나고 축구팀을 만들어가 같이 운동을 하고 뭐 자전거도 타고 인라이너도 타고 이런 게 많아요. 외로워.
어딘가 소속되고 싶고 소속돼서 함께 정말 따뜻한 정을 나누고 살고 싶은 게 현대인이에요. 여러분, 그 가장 강점을 가진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오늘 예수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누구를?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세요. 뒤에 있는 분을 사랑하세요. 우리 아영교인들 사랑하세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세요. 이따 성찬식 할 때 바로 내가 그런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이런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만일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데 내 마음속에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찢기신 그 주님의 피와 그 거룩한 몸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시간에 성찬에 참여해서 교만한 마음과 분열과 파당과 미움과 증오와 이런 마음으로 성찬을 임한다면 주님의 피와 몸에다 죄를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엔 또 뭐라 그랬어요? 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30절 32절 무서운 두려운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니까, 그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찬에 참여하니까 너희들이 주님의 피와 살을 범하는 죄를 졌고 성찬식마다 너희의 죄를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너희 중에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이 많지 않느냐? 심지어 너희 중에 어떤 자는 죽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병들고 죽었느냐? 거룩한 성찬을 그렇게 더럽혔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벌. 우리는 성경을요 너무 건성으로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두려운 말씀을 읽고도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 그러면 병들고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이구 목사님, 어이구 나 성찬 이제 절대 참여 안 할래. 성찬 잘못했다가 병들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에?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 여러분이 그런 죄악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찬 이 떡을 대고 잔을 대하는데 먼저 나를 죄를 깨끗게 씻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회개기도 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세요. 씻어주세요. 그래서 성찬을 함부로 고린도 교인들처럼 아무 죄책감 없이 이렇게 대하지 말고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야죠. 이제는 남하고 갈등하고 흉보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자꾸 나누고 갈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한 몸인 이 교회를 찢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사랑으로 서로 돕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로 만드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따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셔야 돼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백만장자의 집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파티가. 이 술을 나르던 하인이 실수를 해가지고 포도주 잔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만 그 포도주가 쏟아졌는데 막 리모델링을 한 벽에 얼룩이 지고 말았습니다. 얼룩이 지고 말아요. 우리 이제 싹 칠해놓을 거 아니에요. 예? 얼룩이 져버렸어요.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화를 내면서 꾸중을 막 하고 화가 나가지고 손님들을 데리고 그냥 사냥을 떠나버렸어요. 그럼 거기 이제 평생 살아야 될 종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거기서? 예?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아이고 나는 오늘 사냥 안 나갈라네.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사냥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남습니다. 그 사람 화가였어요. 화가. 안절부절 못하는 하인을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위로를 하고요. 갑자기 붓을 꺼내더니 얼룩진 벽에다가 그 얼룩진 것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화가인데 그림을 싹 그리는 거예요.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포도주로 얼룩진 벽은 간대었고 너무나 멋있는 그림이 탁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예? 그 그림 거기 탁 있는 거예요. 그 그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그림의 이름이 쫓기는 사슴이라고 하는 명작입니다. 쫓기는 사슴. 여러분이 그림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이 화가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누구나 조금씩은 얼룩진 모습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허물을 잠시 가리고 살 뿐 누가 그 허물을 가리워주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들치워내겠습니까? 가리워주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눈 감아주고 오히려 이 화가처럼 아름다운 그림으로 승화시켜주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찬 이후에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후면은 이제 새생명 축제가 열려요. 많은 사람들이 아영교회로 올 거예요. 그들이 아영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에는 조금도 닮은 것도 없는 교회에만 있는 참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이 다 찢기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흉보지 말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